네, 할렐루야. 네, 오직 성령. 네. 이러신 분들도 있지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젊은이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분명히 내게 있어 이것을 입고 나와 함께 가느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니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에 각자 주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이름, 그 이름을 이름값을 하는 그런 우리 젊은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까 우리 전사님 코인원이 하시면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요즘 미투 운동이 활발히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꺼내기 어려운 그런 사연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용기 내서 그렇게 꺼내고 있는 모습들에 정말 그 용기가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조심스럽기도 하고 정말 참 힘들기도 할 텐데 그렇게 꺼내어내는 분들에게 정말 힘을 드리고 싶고 어떻게든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미투 운동, 이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기 이전에도 이런 고백들은 있었어요. 가끔씩 나 이제 성추행을 당했다, 나는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간간히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느 때와 다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각계각층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을 공론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이게 이슈화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이번만큼은 이렇게 크게 일어나고 나라적으로 대대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시대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또 여러 각계각층의 학문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만 제 생각에는요, 이 미투 운동이 미투 운동이라는 이름이 지어졌기 때문은 아닐까. 그것도 어쩌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운동들, 어떤 캠페인들이 있을 때도 그냥 분위기가 서서히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보다 그 캠페인 운동의 이름이 정해지면 그것이 더 빠르게 확산되고 더 이렇게 두터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전에도 여러 가지 그런 캠페인들이 있었잖아요. 뭐 아이스버켓이라든지 무슨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감사 릴레이도 지난 한 3년 전쯤에 막 이렇게 퍼져나갔던 적이 있어요. 페이스북에. 그런 것처럼 어떤 이름이 정해지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름이 지어진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쩔 때에 이름을 짓습니까? 나에게 참 의미가 있을 때, 나에게 참 의미가 있고 내가 정말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싶을 때, 참 정들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요 이름을 짓습니다. 저희 집에
처음으로 키운 금붕어가 한 쌍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 금붕어 한 쌍에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한 끝에 진짜 세련된 이름을, 멋진 이름을 한번 지어봐야겠다. 그래서 고민하고 생각한 끝에 진짜 멋진 이름을 지었습니다. 금순이와 붕돌이. 이렇게 이름을 딱 지어주고 나서 며칠이 되지 않아서 붕돌이가 먼저 죽었습니다. 사실 죽은 애가 금순인지 붕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누구 하나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되지 않아서 금순이가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 아픈 마음으로 고이 변기에 내려 주었습니다. 죽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 우리와 함께 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이 기억은 굉장히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요만한 물고기를 몇 마리 키우고는 있는데 솔직히 저는 우리 집에 몇 마리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구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몇 마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7마리인지 저희 아내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안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며칠 안 되는 그런 시간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심과 동시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어떤 이름을 지어주셨습니까?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에게 밤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빛에게 낮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무틀 땅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사람인 아담에게 가장 먼저 시키셨던 사명이 또한 각 생물의 이름을 짓게 해주는 그런 사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사람들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주셨던 이 사명이 뭐냐면 이름을 짓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한 첫걸음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누가 지어주느냐?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양들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따라갑니다. 자, 이름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름이라는 것, 이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은요, 그 이름에 합당한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한 기대치가 생겼다는 것이며 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준과 동시에.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에 대한 이름 값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대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이 사대 교회, 사대는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살았다라는 뜻. 그런데 이 교회는 이름값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대라는 이름은 이 교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지역의 이름이었어요. 사대라는 지역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를 사대 교회라고 불렀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교회가 그 이름처럼 살아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대 교회는 거의 다 죽어버렸죠. 거의 다 죽어버리고 조금의 희망밖에는 남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교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까? 뭐 사실 우리 교회가 이름값을 하려면 이제 안산 광림교회니까 안 살아야 되거든요. 사대 교회랑 정반대죠. 죽어야 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자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 안산 광림교회라는 그 이름의 의미보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의 역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의 이름값을 우리가 잘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값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그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점검해야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작은 것이라도 굳건하게 하라. 요즘 장난감은 굉장히 비쌉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가지고 놀던 장난감의 몇 배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가격들이 장난감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요, 장난감에도 여러분 메이커가 있는 거 아십니까? 장난감에도 메이커가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뽀로로를 만드는데 이게 달라요. 메이커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메이커, 좋은 메이커와 또 뭐 중국산이나 이런 저렴한 그런 제품들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뭐 재질이나 기능이나 많은 차이가 있는데 특별히 이 마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마감. 이거는 장난감뿐만 아니겠죠. 옷이나 아니면 우리의 무슨 생활 소품들도 마감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메이커다 아니다 이게 분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같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도 뭔가 메이커, 뭐 비싼 그런 장난감들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잘 마감되어 있어요. 이 거칠거칠한 것도 없이 깨끗하고 잘 움직여요. 그런데 저가 제품들은요, 손에 뭐가 막 걸리는 것도 많고 막 비기도 하고 팔다리도 잘 빠지고 막 헐렁헐렁하고 금방 망가져요. 뭐 불편하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름값을 한다는 것은 큰 덩어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작은 부분, 사소한 부분들에 있어서 와, 이런 부분들 진짜 소비자의 어떤 취향을 잘 저격했다, 그렇게 얘기할 만한 것들이 사실은 메이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이나 신발이나 이런 것도 보면 메이커는 뭔가 그냥 메이커 자체만으로도 물론 이름값이 있겠지만 일반 저가 물품들보다 더 품질이 좋다든지 더 편하다든지 뭔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뭔가 있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예인들, 공인들을 보는데요, 인기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더욱더 인지도가 높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대상을 타고 무슨 어마어마한 작품에 나왔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요즘은요, 아주 작은 그런 훈훈한 미담들이 SNS를 통해서 급속하게 퍼져버리면 그 사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 참 괜찮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더라 하면서 아주 작은 무슨 스텝에게 어떻게 잘 호의를 베풀었다든지, 어떤 촬영장에서 어떤 조그만 그런 행동들, 배려들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큰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거는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4대 교회가 거의 다 죽고 조금 남았어요. 살아남은 거 조금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조금 남았어요. 거의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조금 남아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무시하지 말고 굳게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번역 번역으로 한번 그 3장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았다 이름하였지만 죽은 자다라고 책망하셨던 이 교회지만, 하지만 아직 다 죽지는 않았고 조금의 희망이 남아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보면 금방 다 죽어가니까 그냥 끝났어, 거의 다 죽었어, 이제 저것도 금방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소망들이에요. 무시해버릴 만한 그런 작은 소망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죽도록 그냥 두지 말고 그 소망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죠. 작은 부분부터 다시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20평생을 살았는데, 30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뭘 했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정말 삶을 잘못 산 것 같다.
아이고 난 이제 뭐 앞으로 뭘 해야 하나, 지금까지 전공이라고 공부한 게 성적이 이 모양이고 전공에 대해서는 졸업하고 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고 뭐 직장에 나가봤는데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도 나가봤고 또 지금까지 나는 뭐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고 제대로 된 취업도 잘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자존감이 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전히 틀렸다고 느껴질 때에도 언제나 우리에게는 아주 작은 희망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절망이 너무나 커서 그 소망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혹시 절망 가운데 빠져 계신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제목들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소망의 씨앗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것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을 거예요. 아주 작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다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씨앗들을 굳게 붙잡고 그것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을 보면은요, 복 있는 자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무에서 가장 사소하고 가장 작은 부분들이 잎사귀입니다. 금방 버려지기도 하고 이 나무 밑둥이나 뿌리에 비하면 계절마다 막 후두둑 떨어져 가지고 그냥 빗자루로 쓱쓱 쓸어서 갖다 버려버리고 마는 게 이게 잎사귀거든요. 뭐 아무도 잎사귀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잎사귀 하나하나까지도 마르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반대로 보면 그 밑둥이나 뿌리는 파보지 않아도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밑둥과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잎사귀부터 말라가는 거죠.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가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면접을 카페에서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카페에서 일부러 어떤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와서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실수한 카페 아르바이트생을 대하는 자세로 그 면접 보는 사람의 성품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사소한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마트 직원에게, 식당 알바생에게, 또 학교에서 만나는 미화원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은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같이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보나마나 더욱더 친절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작은 부분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밥 한 끼 먹을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은요, 직업을 구할 때, 전공을 정할 때, 배우자를 결정할 때 보나마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작은 부분들을 굳건하게 세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름값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그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본질을 생각하라. 우리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3장 3절입니다. 시작. 네,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들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받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어떻게 이것을 믿고 어떻게 예수를 주로 고백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이켜 볼 때에 우리는 가장 처음 주셨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에서 신앙이 최고로 달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뜨거웠을 때가 언제예요? 가장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목숨까지도 바쳐서 뜨겁게 주님을 믿고 고백해야겠다라고 결정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언젠가 그런 시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지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지금 그 믿음이 식었더라면, 지금 그 믿음이 예전과 같지 않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때에 비하여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뭔가를 잊어버리거나 뭔가를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놓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하고 그거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쳤습니까? 하나님 앞에 작은 시간들을 놓쳤을 수도 있고요. 감사의 고백을 놓쳤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노력들을 놓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밟아야 할 단계가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지금 잘못된 것, 즉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복의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참 많은 이유로 이런 고백을 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때 우리는요, 가장 먼저 하는 게 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거는 죄가 아니야. 내가 아주 작은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데 이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죄냐 죄가 아니냐라는 것은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죄를 덮고자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죄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자꾸 속이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본질 앞에 충실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생각하느라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복잡해져 있어요. 다른 많은 이기적인 부분들, 이 세상의 가치들, 삶의 이윤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느냐고 우리의 삶에 고민도 많아지고 걱정도 많아지고 갈등도 많아지고 염려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에 다시 한번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본질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은 단순해집니다. 큰 문제 생기지도 않아요. 고민이나 염려의 대부분은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본질과 상관없는 것들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기 위한 그 본질,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더 전하기 위한 그 본질에 더 가까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본질을 붙잡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름값을 한다는 것은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름에 합당하게 살려면요, 먼저 그 이름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3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여기서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몇 명 할 때 명자는 사람을 세는 단위입니다. 이 명자는 한문으로 무슨 명자일까요? 네, 이 전체 이 설교의 그 맥락을 볼 때
그렇죠. 이름 명자겠죠. 이름 명자. 이름 명자입니다. 그러면 이 명자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이 원어로는,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이름 명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단어, 오노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거를 번역해서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노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여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7개 교회 안에서만 총 10번이 반복되는 단어인데요, 대부분 이름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는데 여기서만 이제 명할 때 그 명자로 번역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이 4절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사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개의 이름이 있다. 몇 개의 이름들이 있다. 그 이름들 중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개의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결정이고 그 사람의 가치이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름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그냥 이름 석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김태환 뭐 이렇게 이름 석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머니라고 불리는 그 이름, 어머니, 제가 여기서 어머니를 한 10번만 부르면 여러분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눈물을 흘릴 거예요. 안 그럴까요? 이 어머니라는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감동하게 되고 마음에 벅차오르고 참 죄송한 그런 이름이기도 하고, 이것이 이름의 힘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정체성은 뭐냐는 것이죠. 우리가 부름받은 정체성, 우리가 부름받은 역할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이름 석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서 있냐라는 거죠.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는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회사에서는 직원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사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부름받은 궁극적인 정체성은 때로 우리는 자녀지만 때로는 부모가 될 수 있고요, 때로 학생이지만 때로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부름받은 정체성은 바뀔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이 궁극적인 정체성인데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직원으로는 잘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학생으로는 잘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로는 잘 살고 있지만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소금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되면 그러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자동으로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내 안에 누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국인이면 한국 사람이죠. 한국 문화, 한국 말을 하고 있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문화, 그리스도의 언어, 그리스도의 결정,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가치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내 안에 내 주권이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권을 행사하는 상태,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요, 내 삶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삶의 머리가 되면은요, 나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라고 하지만, 이름은 주님의 성도라고 하고,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근데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손과 발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팔다리는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머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말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장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뭔가 막혀 있는 것이고 뭔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치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뭔가 회개하고 뭔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름으로도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5절, 오늘 보면 15절 마지막에 보면 그 이름이 합당한 자들은 예수께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국가대표 컬링 선수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랑 전화통화 연결을 하는 영상을 봤어요.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회자가 이 연예인에게 전화통화상으로 물었습니다. 컬링 대표 선수 중에 당신의 팬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 연예인이 대번에 아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딱 얘기를 하는, 김경애인가요? 이름을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 컬링 대표 선수는요, 진짜 막 감격해가지고 막 모든 영광을 강다니엘에게 막 돌리고 어쩔 줄 몰라면서 막 통에 자복하면서 엎드려서 큰절까지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장면을 웃으면서 보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는 그 장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거는요, 이 화면에 나온 이 장면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값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땅이 예배의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 그리고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 이름값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또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안수를 원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